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신앙 강좌를 시작한 지 벌써 8번째 시간이 되었고,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강좌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제가 던지는 질문은 둘 다 맞는 질문입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근데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동물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동물학자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디서 무식한 소리 하느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동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얻은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들을 하나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어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선조들의 그 실수와 경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축적된 지식들에 근거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비교적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인간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장점은 전통을 만드는 것이, 그리고 하나의 지식과 경험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또 전수하고 또 전수하고 또 전수해서 그 쌓여진 지식에 또 지식을 더하고 쌓아서 무한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아주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 누구죠?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지식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운 학생들이 그 기초하에서 무엇인가를 더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더 나은 지식으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꽤 많은 분이 계신데, 우리 선생님들 어디 계십니까? 수고하신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선생님들 아주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류의 문명이 만일 전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모든 것을 경험해서, 그래서 하나씩 지식을 습득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 문명이 발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전 세대가 이루어 놓은 대단한 발명, 대단한 발견들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찬란한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휴대폰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휴대폰이라고는 없었고 삐삐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 이전에는 삐삐도 없었어요. 그런데 발전을 거듭해서 최첨단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는 정말 아주 기초 단계의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우리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옛날 고종 황제가 탄 자동차보다 몇십 배 좋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발전을 가져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인류 사회에 내려오는 전통을 무시하고 마치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하고 또 겪어야 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시행착오에 근거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먹고 죽어서 혹은 병에 걸려서 이 버섯은 독버섯이니까 먹지 말라고 후손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독버섯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 버섯을 보면서 이걸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매번 그때마다 먹어보고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노인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존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노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은데 이 살아온 경험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의 위치는 어떠합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이 유익한 것입니까?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답이 약해요.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익한 면도 있어요.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옛날 선조들이 잘못 걸어갔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바울 사도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나? 정말 한치의 흠도 없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바울 사도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어서 흠도 점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은 어떤 존재가 사람입니까? 우리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따라.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런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한탄하며
애통해 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치 엄마가 우리 꼬마 아이를 보면서 그 꼬마 아이를 향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꼬마 아이를 향해서 우리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죠? 도리도리 해봐, 짝짝꿍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봐, 젓가락질 이렇게 한번 해봐, 숟가락 한번 이렇게 잡아봐. 엄마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엄마가 완벽하게 인생을 살아서 어디에다 내놓아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존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예의도 바르고 모든 면에 완벽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엄마가 나 같은 정도면 네가 나를 본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보다 먼저 인생을 산 한 인간으로서 자기가 예전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습득한 그런 지식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뭔가 잘 못하는 것,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엄마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럴 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인생을 한번 먼저 산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생각들을 전수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니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이 세상에 있는 7대 수학 난제를 완전히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정 집사님 세계 7대 수학 난제를 푸실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다 풀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웠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우는가?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이해가 더 쏙쏙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학창 시절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알려주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은 반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도대체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데 그 친구가 가르쳐 주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는 훨씬 더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보다 친구가 가르쳐 준 것이 훨씬 더 쉬운가요? 그것은 이미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있어서 이 아이가 고민하는 것보다도 더 큰 차원에서 더 고차원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관점에서 자기가 똑같이 경험했던 그 문제, 똑같이 힘들어했던 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 친구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알려줄 때 그 친구가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가? 엄마가 교육학 박사가 되고 아빠가 교육학 박사가 돼야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 많은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그 부모 밑에서 잘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학 박사가 가르쳐 주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교인을 웰컴해주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금방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을 더 잘 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랫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보다도 이제 교회에 처음 돌아와서 발을 이제 막 들인 사람이 자기보다 몇 달 뒤에 들어온 사람들을 더 잘 인도해주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던 문제거든요. 자기가 이것 때문에 당황했었고 교회에 와서 내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될지, 여기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했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바로 그 문제를 지금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더 자세히 더 잘 가르쳐주는 유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유학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참 우리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비자 문제라든지, 그리고 체류의 문제, 비자의 문제, 체류의 문제, 그리고 학교 등록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그래서 미국 대학에 와 있는 그 학생들이 그 한국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못 도와줘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자를 받아볼 필요도 없고 체류 문제로 걱정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유학생들의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미국 간 지 얼마 안 되는 제가 도움을 줬어요. 왜 도움을 줬는가? 제가 이미 경험해 보았던 그 문제와 아픔들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아주 유익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신앙생활의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살기 위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전통에 대해서 알려주지 마시고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지 마시고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시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고 여기에 근거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결정은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그리고 참 순수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안타까운 결정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논쟁을 하고 무엇이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또 토론하고 때로는 이단 문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 수많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잘된 가르침이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전통의 하나로 만들어져 왔는데 그 기독교적인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용기는 가상하고 그 자세는 정말 순수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전통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적인 전통은 우리들에게 아주 유익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어떤 전통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비전교회는 어떤 신앙적 전통 가운데 서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예, 칼빈주의 신학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칼빈이 일으켰던 종교개혁적인 전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 전통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앙적인 전통이 있어요. 침례교적 전통이 있고, 감리교적 전통이 있고, 그리고 성결교적 전통이 있고, 순복음적 전통이 있고, 여러 신앙적 전통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 개혁주의적 신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것이고,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면서 가장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한 전통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신앙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당신의 신앙적 전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칼빈주의 신앙 위에 서 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에서 받아들이는 주요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요, 대소요리 문답이요, 하이델베르크 신조나 혹은 이런 신조들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데 비성경적인 전통들이 많습니다. 천주교의 전통이 비성경적인 전통 위에 서 있고, 그리고 이단들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적, 칼빈주의적 신앙적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불교와 같은 잘못된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적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신앙적인 전통은 우리가 100%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100% 완벽하게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우리가 완벽하게 믿고 신뢰할 만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잘 체계화시켰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우리 개혁주의적 신앙의 전통들이 성경 말씀 위에 아주 잘 근거해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전통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더 잘 해설해 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전통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전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었고 그 전통이 오히려 성경 위에 올라가서 그 전통을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가장 최우선시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보고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검토가 없고 우리가 전통에 따라서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양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똑같거나 성경을 능가하는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전통도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하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설교를 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성경에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를 잘못된 길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전통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해석한 전통이 개혁주의적 신앙 전통이고,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전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통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 전통도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전통을 만들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의 형식화된, 하나의 굳어져 버린 전통이 되어버리고 그 속에 마음이 빠져버린 채 우리들을 율법주의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전통에 맞는 것인가를 질문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됩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일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히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통 가운데 섰던 우리 선조들은 라틴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세쿤둠 바르붐 데이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개혁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썩어져가는 전통 속에 갇히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이 하나의 법이 되고 성경 말씀을 능가하는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썩어져 버린 그 전통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